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권이고요. 페이지는 368페이지를 먼저 보시고 잠시 우리 개론 살펴본 다음에 계속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화면 자료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 저기 5칸이 있잖아요. 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 다음에 나와 있어요. 먼저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나오죠. 더 이제 올라가면 이제 구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이렇게 되고요. 더 나아가면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만큼 확인할 내용도 바로 성경의 원주어인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속성, 당신의 능력의 영광이죠. 그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그 맥락에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아담과 그리고 또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해 주셨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먼저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내용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시죠. 지난 학기까지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주로 이제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 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언약 자손을 번성하도록 하시는 준비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핵심 개념은 뭐냐면 야곱이 죽고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아니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일입니다.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까지 제가 다 보살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도 이제 죽었고 요셉도 죽는 내용이 지난번 50장까지 이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손의 생육과 도전이고요. 그 다음 이제 11장부터 18장까지 보시면 자손의 생육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500여 년 전이죠. 43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잖아요. 누구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목적은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여호와 이름을 생각과 마음과 더 나아가면 입술에 두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 심령에 그 변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방인이지만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비밀을 하늘에 속한 이 비밀을 기록한 문자를 통하여 문자를 단지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자 한자 원어는 한자 한자 보존하는 것이 번역이라면은 한국어로 보존하시면서 한국어로 국어로 번역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믿는 것이 하나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격으로 된 모든 말씀이 그 본 의도와 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 놀라운 역사가 40한 5, 6년 되잖아요. 79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헌으로 보면 87년이죠. 성경 개론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이 귀한 이 화요 강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놀라운 사건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약속하신 대로 430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땅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11장에서부터 18장은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시고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보호하세요. 저기 보호는 지금까지 한 10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호는 1차적으로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 보호를 위로 이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본래 주어인 누구의 이름을 누가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모아진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하세요. 그 보존하는 방법이 여러분들과 제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바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바로가 조롱하는 듯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듯이 사용을 하죠. 모세도 여호와께 반항을 하죠. 이러려고 왜 나를 보냈느냐? 바로가 말도 듣지 않는데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데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눈도 들 수도 없고 눈도 뜰 수도 없고 고개를 쳐들 수 없을 그런 무서운 방식으로도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참 놀랍죠. 아주 사악한 상황이 되더라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억이 나고 보존이 된다. 이건 분명히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배웠는데 그런 사악한 마음이 들고 교회를 정죄하고 지체를 정죄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 버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된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는 그 내용을 또한 이제 본문에서 살펴가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온 김에요. 이제 1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을 도정케 하시고 해방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19장에서부터 레위기서까지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시내산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을 여호와께서 당신이 해 가신다는 거, 왜 해 가시는지, 그리고 해 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모든 생활이 어떤 삶으로 진행이 되어야 여호와의 자손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지를 법을 주시면서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면서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자손 언약을 확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서. 그게 바로 법이죠. 예? 뭐 요즘 한국만큼 법의 귀중함을 얘기하는 나라도 아마 드물 거죠. 인간의 삶과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은 여호와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겠죠. 좀 큰 틀에서 공부를 하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살펴보면서 왜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뭘 주시느냐? 시내산 언약으로 법을 세워주시느냐? 이게 이제 놀라운 메시아의 언약과 직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자손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이 동반될까요? 법을 수립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법을 만드시거든요. 예, 이 세상 법과는 다른 그 법을 우리는 메시아 언약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교재는 신약과 관련된 메시아 언약과 관련된 또 성령의 언약,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좁혀서 먼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보시면 자, 책
교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손의 생육과 도전은 그 먼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말씀이 나오죠. 이건 중요한 연결고리와 근거가 되거든요.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 500여 년 전이죠.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고요. 자, 여호와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섬기는 나라를 누가 징치한다? 내가 징치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징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또 약속하신 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어떤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바로 보낼 것처럼 말하는데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5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내용은 바로 은금 폐물을 줘야 되고요. 또한 여호와께서 징치하시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알게 되죠. 그들의 장자를 다 죽여야 이제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모르면 한두 번 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도 화가 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저렇게 기세등등한 바로가 여전히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막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모세 아론 보고 너 왜 왔느냐, 너가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는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손 생육과 실현 중에서요, 그 출애굽기 1장 바로가 자손을 학대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은 자손의 생육인데, 그러면 바로가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이죠. 지금 이게 반대 말이 되잖아요. 자손을 생육하시는데 바로가 뭘 하게 해요? 학대하게 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생육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을 보호하면 학대하는 일을 멈추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여호와 계시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되죠.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방식과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면서, 자, 위에 상위 주제이잖아요. 누구를 기억나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입술과 입술이 마주치면서 그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좀 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안내를 좀 하고 넘어가면, 그 위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이에요. 사도행전부터 갈라디아서라는 신약의 근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거듭난 성도로 세워진 지상교회가 시련을 겪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서 사도행전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 신약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 이번 주 목요일부터도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추가해 가시면은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공부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성경신학 연구자들이 확인해 가야 될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사도행전부터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유의미하고 의미가 있다. 이 근거 성경적이다. 그렇게 하려면 사도행전부터 갈라디아서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학적 의미인 여호와 계시 사건까지, 그리고 그 내용을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자손의 생육과 시련에 맞추어서 연결해야 이 교재를 쓴 저자, 그리고 이제 성경 신학의 주관자인 성령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학술적인 연구로 보면 지금 이 세 번째 단락과 관련된 이 연구가 앞으로 남아있는 차세대의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됩니다.
뭐 다른 거 넣으면 안 돼? 사도행전만 넣으면 안 되고 왜 굳이 갈라디아서까지 가야 돼? 갈라디아서만 봐도 생육하지만 실현하는 내용이 나와. 그런데 왜 꼭 사도행전부터 갈라디아서지? 이 내용은 여러분 수백 개가 있습니다. 우리 목요 화요반에 목요 우리 심화반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때 잠시 저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걸 탐구해 들어가는 것은 해명이 될 때마다 뭐와 뭐가 다 통일이 돼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 통일된다는 말은 누구 계시가 맞다? 여호와 계시가 맞다. 그리고 언제부터 존재하시는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여호와의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계시 사건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시간 또 이 교재가 개정판이기 때문에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잠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가 자손을 학대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도행전이라고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 대한 바로가 자손을 학대하는 사건들을 왜 사도행전 몇 부분, 뭐 예를 들면 스데반만 넣은 것이 아니라 왜 사도행전 다를 넣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해명하시고 확인해 가셔야 되고 우리 팀 공부 많잖아요. 뭐 적어도 한 10개 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같이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애굽에서 거주한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여 강대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원래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 그러므로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라고 해도 되고 전체 내용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이와 관련하여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접속사 바브라는 게 있습니다. 바브 접속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본문이 떨어지지 않는다. 연결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주석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70인역 소개도 하고 있고요. 70인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70인역은 다른 데 나오네요. 자, 70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75인이라고 했는데, 그 설명은, 사도행전에 주석에 보시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청한 숫자와, 청한 숫자와, 그 다음에 애굽에 도착한 숫자, 그 숫자가 다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1절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야곱이라는 것 속에 야곱 사건 전체가 다 들어가죠. 야곱이 잉태해서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목을 잡은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만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돌아와서 애굽에 와서 꽤 오래 살죠. 꽤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가나안의 시절에 요셉을 통하여 70명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시니까요.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이러면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애굽에 이르는다는 것은 누구와 약속한 거죠? 이방의 객이 된다고 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장뿐만 아니라 한 구문에도 이렇게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반드시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요 구문에서도 앞부분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접속사를 하나 소개하라면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성취하시는 방법이 등장할 때는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러나 요 접속사를 가지고 성경이 쭉 이어지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여호와께서라는 원주어를 잡고 7절에 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손 언약과 관련된 단락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온다는 것을 요절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 요 단락의 요절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그 결실이 풍부한 거죠. 그 다음에 번식하고 그야말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백성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여러분 생육이 중다하다면 번식이라는 말은 뭔가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족하다, 본래 하기로 했던 목적을 달성하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성하고 뭐라 그러죠? 심히 강대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개념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민수기서 1장에 가면 12지파가 누구인지를 다 계수하죠. 뭐 4만 몇 명, 3만 명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칭하냐면 군대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민수기 30장까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무슨 언약 성취섭리죠? 자손 언약 성취섭리인데 광야 40년 생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은 자손 언약을 이루셨는데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다룬다? 군대로 다룬다는 거예요. 무장을 많이 해서 아니요. 나올 때 거기 보면 칼이 한 자루인가 밖에 없었다 그래요. 뭐 빵도 가져오기 힘들었을 정도니까. 그런데 민수기서에 나오면 광야에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내 군대라 그럽니다. 자, 대진을 짜잖아요. 뭐가 제일 앞에 갑니까? 광야를 이끌어갈 때 언약궤. 그리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들이 다 포진하고 그 순서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전쟁을 하는 군사들의 진영과 같은 거죠. 교회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 체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 교회 체제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부터 바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이런 힌트가 세 번째 단락에 이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다. 군대를 연상시킨다는 거 민수기 2장에서부터 나오죠. 자, 그런데 바로가 괴롭힙니다. 죽입니다. 유아 학살령을 내립니다. 유아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대로 된 거냐면 약속대로 된 거예요. 맞습니까? 학대받는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했죠.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했죠.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가서 이방에 객이 되고 거기서 심히 괴롭히게 된다는 약속도 해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모세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세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죠. 계속 볼게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학대합니다. 하지만 학대하는 것은 현장이고요. 전체 과정으로 보면 여호와의 존재와 연관을 시키면 무슨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학대받는 현장에서 자손이 번창한다는 말은 못합니다.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내가 해가면 돼요. 굉장히 절박한 거죠. 여호와를 주어로 놓는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된다면 읽은 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건 성경신약이야말로 여호와를 듣고 나면 그 여호와를 내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바탕을 둔 바로 신학이 되겠죠. 비성경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자신의 이해의 폭 속에 넣고 사물과 현상과 기독교 가치론 하지만 개인과 역사와 세계를 자기 기준대로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니까 이 왕의 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보다 강합니다. 9절 끝에 보면. 자, 그리고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대적과 합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아마 애굽을 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당시가 애굽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당할 때입니다. 500년이 지나서. 그래서 애굽의 이 제국은 애굽 제국은 출애굽 이후에 애굽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망합니다. 언제 다시 부흥을 하냐면 바벨론이 침략할 때 유대 백성들이 도피처를 애굽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굴복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왕은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때 애굽이 이제 반짝 등장을 하죠. 그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야, 이럴 때 바벨론에서부터 보호해 줄 나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죠? 예, 천조국. 군사 천존화되는 미국에 IMF 때 그런 말 나왔죠. 우리 미국 51번째 주로 들어가는 게 어때? 뭐 그런 얘기가 IMF 때 나왔을 정도로 의존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그때 애굽을 의존합니다. 자, 그런 역사 섭리 우리 다음에 선지서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11절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왕의 군사력과 관련된 거죠. 왕의 권력과 관련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암셋을 건축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라암셋에서 뭐 하는 거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라암셋이 바로 자기네들이 학대받으면서 만든 성이지만 바로 이곳이 동시에 이 성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지명이 바로 라암셋입니다. 자,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게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2절에 가면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가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산파를 통해 출생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죽이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자를 불러서 바로가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려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표면적으로 보면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누구의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법적 주어에서 여호와의 원주어를 생각할 수 있다. 의심 없이 성경 전체를 보고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제까지 일어나질 않았어요. 신앙생활로 보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건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의식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감정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고 죽으면서까지 누구의 이름이 기억난다? 여호와의 이름. 그 근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부분을 얘기해도 그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주어든 모세가 주어든 그 표면적인 주어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 그 모든 증거를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여호와 주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삶도 그렇고 세계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돌아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눈 뜨고 나면 바뀌어지고 그러한 엄청난 변화 속에서 늘 변하지 않는 누구의 이름이 기억이 난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고 인간 중심적인 판단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다? 이건 없어요. 지상에 없습니다. 자,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준비하기 직전 상황도 이겁니다. 유아를 학살하는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로 왕이 헤로드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 다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살려줍니다. 자, 왜 살렸냐고 바로가 얘기를 하니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절 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는 게 좋겠죠. 자, 했기 때문에 뭐뭐 보다가 큰 틀에서 자, 그 결과 다시 아까 1장 7절과 12절 말씀 반복하죠.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21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한지라. 예. 바로가 아니라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시면 2장은 이제 모세가 도망함으로 해서 살인자가 되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40에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면서 거기서 80이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생육한 백성들이 도전하도록 하는 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럼 짐작하건대 모세가 떠난 40년 이후는 무엇은 더 강해지고 애굽 왕의 학대는 핍박은 더 강해지고 그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더 나갈 수 없는 환경처럼 보이나요?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과정을 우리 지금 개론에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자, 자손의 생육과 무엇을 준비하는 도전해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준비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으로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이거죠. 내 있는 눈앞에 있는 내 이익에다가 매몰되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걸 누가 벗어납니까? 이제까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요리가 되느냐? 되질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계속 지금 나와요. 이제부터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게 하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에게 알려주려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계속 볼게요. 자, 2장에 가보시면 생장한 모세가 태어나고 또한 자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안내자로 준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버려진 모세가 구출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소개를 하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순수한 레위 지파죠. 레위는 여러분 야곱의 처 아내 누구로부터 나왔죠? 레위가 상식적으로 좀 알면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죠. 레아가 6을 낳는가 그렇죠. 처음에 3명을 낳을 때 보면 장자인 루벤 그리고 시므온 그 다음에 3번째가 레위이죠. 나중에 그 사건이 또 나오긴 해요. 자, 어쨌든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준수했고요. 버릴 수가 없죠.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하숫과 이집트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자, 그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따라갑니다. 자, 바로의 딸이 나왔고요. 목욕하러. 그리고 그 상자를 발견하고 6절에 보시면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울고 있고요.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자, 누이가 쫓아가서 내가 가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머니, 동생, 누나가 어디로? 바로의 궁으로 가게 되고 바로의 딸의 그 자식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하나님 묘하게 섭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좋고 나쁘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을 때 저주받은 대로 누구 중심의 선악을 판단하죠? 내 중심의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성경을 본다고 그게 사라지거나 이게 아니죠. 오히려 말씀이 역사하시면서 내 아주 선하게 보이는 그 행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과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가서 그 소녀가 가서, 누이가 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왔고, 바로의 딸은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키우기도 하고 돈도 받아요. 그 삭도 받습니다. 이야, 이거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돈을 받는다? 이게 벌써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아기가 없어서 낳으면 돈을 주긴 합니다만, 현금을 수백을. 어쨌든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야말로 후계자가 되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입니다. 자, 하지만 여호와께서 살인자 신세가 되게 해서 모세가 도망치도록 합니다. 이 경우로 보면, 사건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아마 추정하건대 어머니가 젖을 먹였고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또 어디 지파라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라고 했으니까 아마 자기 언약 자손임을 확인했을 수 있다는 추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큰 후에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11절 중 끝에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 보는 사람이 없는 듯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하죠. 그리고 모래에 감춰버립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들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느냐고 때린 사람한테 물으니 아마 관련된 거겠죠. 왜냐하면 더 이제 학대를 하고 바로의 북고성을 쌓으라고 했으니까 총감독은 애굽이 맡고 성경에 나오죠. 그 밑에 이제 반장들은 작업하는 실제 일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왜 때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의 반문이 14절에 누가 너한테 우리 우두머리로 삼았느냐? 네가 재판할 권한이 있느냐? 나는 바로의 명을 가지고 한다.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도 죽일 셈이냐? 자, 그래서 일이 발각된 줄 알고 탈로 되었음을 알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 왕이라 하더라도 왕자라 하더라도 애굽인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심하고 유대인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고 왕궁에 있는 모세가 어떻게 할 것을 여기 바로 왕이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은 땅이 넓어요. 어쨌든 시내 광야의 그 사해 바다 위쪽도 미디안 땅이고요. 그 남쪽도 미디안 땅이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롭게 제기되는 출애굽한 홍해가 과거 홍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과거의 고대 족속들도 그 미디안에 어쨌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갔는지는 사실상 정확하게 미디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이고요. 제사장의 가문에 이제 모세가 도피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서 7 딸이 있었고요. 그 딸들이 그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이제 여자들만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입니다.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하지요. 이드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르우엘이라고도 하고요. 아비가 가로되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왔느냐,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19절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에게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왜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럽니다.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아주 빠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게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아내까지 얻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2장에 모세를 도망간 신세에서 다음에 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언약 자손이 광야에 있는 이런 이방 족속, 그것도 제사장의 가문과 만나게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 게르솜이란 이름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내가 객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자신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4장에 가면 바로 이 게르솜을 뭐 받게 합니까? 할례 받게 하죠. 애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4장에 나와요.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아주 이 연결에 아주 급작스러운 내용인데 그것도 그때 가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때 이 십보라가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 행한 흔적을 모세의 발 앞에 성경에 보면 던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이게 되게 아니라 남편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신은 무슨 남편이다? 피남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없어도 그냥 될 것 같아요. 그 본문 우리 많이 살펴봤잖아요. 여호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설명할 때 굳이 그 내용이 없어도 연결이 잘 되는데 그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럼 4장까지 가셔야 돼요. 그때 가서 본문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네.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요럴 때, 요 40년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가 어떻게 될까요? 심해지겠죠. 심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고 얘기합니다. 40년 너무 길지 않아요? 그죠? 한 며칠만 그냥 하고 다시 모세를 불러들여서 바로를 탁 정리하고 탁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그야말로 가나안에 가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욕심인 거죠. 근데 여호와의 목적은 여호와 계시에 있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누구를 알려주는 여호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고통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그 학대받는 기간이 동시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럼 죽었으면 좀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더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뭐 모여서 이렇게 뭐 예배식으로 부르고 이럴 게 아니에요. 언약 자손 전체가 이게 언약 자손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을 성경은 누구에게 부르짖는 상황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정한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똑같이 무릎 꿇고 여호와 부르자 이게 아니라 각자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가 살아 계셨는지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이럴 때도 여호와가 살아 계신가라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장정 60만, 뭐 많게는 1000만이라고 하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걸 성경은 이미 500년 전에 약속한 자기 백성이
진짜 오늘 애굽의 학대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 속에 여호와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 상황을 여호와는 누구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500년 전에 확정해 놓은 내 백성임을 여호와가 기록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그 광야에서 이제 이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거든요. 그럼 과거 돌이켜 봤을 때 과거 400여 년 동안 우리가 살고 전반부는 괜찮지만 후반부에 애굽의 왕들이 학대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우리 고향은 저기 히브리 땅인데 그곳으로 못 가고 여기 와 있느냐라고 이제 아우성과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다. 내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만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 기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시간 여기에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해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 권념이라는 말 여기 분석해놨죠. 의미 있어서 그래요. 라와 야다라는 두 낱말인데요. 살펴서 안다. 그러니까 보시고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보셨고 또한 아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여호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 것이다. 좀 더 가까이 말씀드리면 누구를 찾게 하는 과정이다. 여호와의 언약,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찾게 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바로 탄식과 그들이 겪는 고역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를 서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2장 23절, 25절을 빼고요. 22절 있죠.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이 모세와 관련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3장 1절 읽어도 연결이 돼요. 주어 보세요.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여러분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들어간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했다는 말은 누구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 사건의 핵심은 바로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연결고리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누구 이름에 맞춰진다? 그래서 이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요즘 이 성경의 저는 이 순서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그 고리는 여호와 계시예요.